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농부의 수고 없이 좋은 열매가 과연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나 있기는 할까요? 이 농부의 수고나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있어서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 맺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서 이 더 나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열매를 잘 맺는 이 나무들에게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을 실천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들이 뭐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원하기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권면이죠.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정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가 이 맺는 열매, 그 열매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갖다가 또한 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으로 연합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정말 보여주셨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일 때 내어주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영광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한 자, 그러나 말로 하는 사랑은 쉽죠. 게다가 말로만 하는 사랑에는 이 진실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더 위하는 사랑,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바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위선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럼에도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더욱 말씀을 보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